그래요.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요, 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누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5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1장의 번제는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2장의 소제는 예수님의 드린 삶의 예배에 대해서, 3장 화목제는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또 4장과 5장의 속죄제는 예수님의 죄 사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각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장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3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어요. 부지 중에 그 3가지 경우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암양이나 염소의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죄할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힘이 없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어린 양이나 염소로 제사드릴 힘이 없는 이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비둘기로 대신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비둘기도 괜찮고 집비둘기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2마리를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2마리 중에 하나는 속죄제물을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를 바치라 말씀하세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고요, 번제는 뭐죠?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 둘을 함께 바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죄 속함의 은혜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라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요,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 하나는 속죄 제사로, 하나는 번제 제사로 바치라. 그 의미는 죄 속함의 은혜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라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당신을 완전히 헌신하여 드린 번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당신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번제와 함께 올려진 거예요.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음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주를 향한 헌신의 결단이 서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찾게 되고 그 일들을 이루고자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죠. 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속죄제, 다른 하나는 번제를 각각 올림같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는 주를 향한 헌신의 결단, 번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랬었어요. 그가 어떤 자였었죠? 이전에는 핍박자, 복음의 박해자, 복음의 원수, 예수님 믿는 자들 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등 이런 악한 일을 했었었는데 그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죠. 용서함 받은 이후에 번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은 정말 나쁜 놈이었는데, 살인자였는데, 근데 죄 사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계속해요.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저가 복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자원하여 이 죄 사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은혜 주신 주를 위해 자원함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죠. 우리가 속죄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와 같아집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을 자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마리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예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속죄제와 번제 함께 가는 겁니다. 속죄 은혜를 알면 반드시 번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비둘기를 제물로 가져와서는 어떻게 이것을 바쳐야 될지를 설명해 주세요. 8절과 9절 시작.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여기 바쳐진 제물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여기 비둘기가 바쳐진 것처럼 그의 목이 비틀어 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의 생명의 피를 제단에 다 뿌린과 같이 물과 피를 십자가 위 제단에서 다 쏟아내 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속죄받은 은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큰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은혜와 희생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를 위한 번제의 삶을, 헌신의 삶을 더욱 자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릴 힘이 없는 사람, 그들은 비둘기 2마리로 드리라. 근데요, 비둘기 드릴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곡식 제물로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죄제는 반드시 피를 하나님 앞에 흘려야만 하는 제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 흘림 없는 제물 곡식 가루로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서 곡식 제물을 드리되 그러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피 흘리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물의 피가 정말 우리를 죄를 사하시느냐? 그거는 아니죠. 피 흘림으로 장차 오셔서 장차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을 올려드려도 곡식 제물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곡식 제물을 드리지만은
이 제물을 드리면서 장차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멀리서부터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면 이것도 속죄 제물이 되어진다.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을 일일이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시고 그 처지를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그 처한 형편 때문에 죄속함을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죄속함을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포기치 아니하시고 죄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때문에 나는 가난해가지고, 나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거는 핑계인 거죠.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바쁜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을 핑계 삼거나 내가 바쁜 형편을 핑계 삼아서 죽게 나오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죄사하시는 은혜의 회개를 거부하는 죄는, 이거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의 길, 곧 회개를 거부하는 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는 범죄해요. 어쩔 수 없이 범죄합니다. 죄와 싸우는데 죄 앞에 무력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죄 속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주를 위한 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